이로다. 아멘. 고난주간 부활절 주일 두 주를 그 고난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 다시 신정시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의 그 시편 내용을 다시 한번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99편 말씀입니다. 이 99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적인 통치를 하신 거룩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도 그분을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와 찬양의 방법, 그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이신데 오늘 99편에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은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 자, 오늘 본문도 세 번에 걸쳐서 3절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그다음 5절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9절에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마치 거룩 세 번을 후렴구처럼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때에 이사야의 소명작이라고 하는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이 서랍들의 찬양 소리가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 예배 받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방법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이 하나님을 묘사할 때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속성입니다. 이 거룩함은 도덕적인 어떤 완전성을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어떤 개념이 거룩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 할 때 이 거룩함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 그 핵심은 뭐냐? 그 의미는 무엇이냐? 거룩의 개념은 뭐냐? 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절대적인 분리의 의미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할 때에 그 최우선적인 핵심 의미는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성품,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이 거룩의 요소를 한 4가지 정도로 소개했습니다. 피조물과 구별되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성품, 그 요소는 첫째는 위엄, 그분은 위엄하십니다. 또 그분의 의지, 그분의 진노, 그분의 의로움, 이 4가지로 보이스 목사님은 소개를 했는데요. 어쨌든 이 거룩의 개념은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비록 우리가 처음 창조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모든 것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은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들과 절대적으로 구별이 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초월적인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오늘날 이 거룩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거룩은 현대인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에 있어서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형용사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가 사랑하는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성품입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완전 구별되는, 우리 피조물과 완전히 초월하여 거룩한 존재로 계시는 거룩에 대해서는 현대인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좋게 말해서 그들의 하나님은 감미로우신 존재입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삶에 언제나 유익함을 주시는 하나님, 좋게 말해서 그렇지, 이걸 제대로 말하면 그들의 몸종이신 하나님을 현대인들은 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그 하나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도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제쳐놓고 지극히 나 중심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만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그 거룩의 아까 의미를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위엄, 의지, 진노, 의로움. 자,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어떻게 예배할 이유를 소개합니까?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자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어 세상을 시온산에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보좌는 그룹 사이입니다. 이 그룹 사이가 뭐냐? 시온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있는데요. 그 언약궤의 덮개가 바로 이 속죄소, 속죄소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데,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의 이 뚜껑에 보면 양편에 그룹이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이 마이크처럼요. 양쪽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그룹이 형상화되어 있는데, 이 그룹 사이,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다. 그룹 사이. 바로 이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 보면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록 시온산이라는 한 공간에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다, 이 말은 모든 민족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은, 온 세상은 그 하나님 앞에 모두 엎드려 떨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시기만 해도 온 땅이 흔들린다.
하나님의 절대 왕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왕권에는 모든 피조물,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땅들도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한다고 할 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러 나올 때, 예배하러 나올 때에 우리의 시작과 출발은 두려움과 떨림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의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떨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가 너무 가벼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너무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내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사도 요한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닐다가 예수께서 자연을 통제하시는 그 현상을 그가 직접 체험할 때에 예수님의 신성을 잠깐 맛보았습니다. 그때 그가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렇게 단식했습니다. 모세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너무 당당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하면서 마냥 두려워하고 떨기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 안에 진정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우리의 그 본심을 보시고 진노의 불로 우리를 소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사야는 57장 15절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로다. 겸손하고 통회하는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을 소생시킨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에는 부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부흥이 갑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라고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고
그가 하는 찬양과 그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통치는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은 전능한 힘입니다. 전능한 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도대체 그 뜻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오늘 정의를 사랑하시는 일에 있어서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실 때에 정의로, 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심에 대하여 내적인 어떤 주저함, 내가 이렇게 다스리면 상처를 받을 텐데, 나를 싫어할 텐데라는 그런 내적인 주저함이나 외적인 방해를 받지 않는 정의를 행하시는 데 있어서 무한 능력을 가지신 그것이 바로 이 전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오늘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그의 공의를 시행함에 있어서 어떤 주저함이나 방해함을 받지 않는 무한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에서 발등상은 보좌를 올려놓는 그 발판 아닙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언약궤의 이 덮개, 그리고 그 덮개 아래에 언약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의 덮개의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신다, 앉으신다라고 했으니까 그 앉으심의 발판이 뭐냐면 덮개 밑에 있는 언약궤가 발판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속죄소, 또 시언소 그렇게 부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 언약궤 앞에서 바로 이 속죄소, 시언소, 그 시언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와 그 속죄소 앞에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1년에 단 한 번이지만은 이스라엘의 1년간의 모든 죄에 대한 사명권을 대제사장이 바로 이 속죄소 앞에서 피를 그 위에 뿌리고 그 앞에 뿌림으로 인해서 사명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 시언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장소가 또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랑의 자비가 거기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시온소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받고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의 발등상 앞에서 예배하라 이 말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배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예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거듭난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만 진실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나올 때에 그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배,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예배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신 통치자 그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높이고 예배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들의 직분이 꼭 제사장의 직분이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한 일이 제사장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중보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중보자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준 이 증거와 율례,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7절 말씀 끝부분에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상 그들의 삶은 증거와 율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그들은 진노의 자녀가 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증거와 율례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중보자로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중보자들의 기도에 응답했다라는 거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여기에 그들이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그룹 사이에 좌정하셔서 무한 능력으로 정의를 공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에 그들의 죄를 지금부터는 없었던 걸로 하자, 내가 눈 감아줄게,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러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죄의 값은 그들이 지불했어야 했습니다. 왜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중보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삭신 피 흘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피는 죄인들을 구원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피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한 중보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의 이 제사장의 역할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참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징계하시나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시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시인은 오늘 본문에 세 번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바로 그 거룩하신 통치자 하나님을 3절에서 찬송하고 5절에서 경배하고 9절에서 예배하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 완전 구별되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의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다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성도에게 있어서 거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에게 있어서 갖추어져야 할 거룩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모든 피조물과 완전 구별되는 속성이듯이 우리 성도의 거룩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성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는 성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붙드는 성품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삶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세상이 원하는 삶과 완전 구별되며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삶과도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필요한 우리의 거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도망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성도의 거룩은, 우리의 거룩은 언제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출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조금의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바이타민 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스스로 몸에서 바이타민 C를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이타민 C를 먹어야 하는 외부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지만 우리 속에서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거룩함,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한 그 거룩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피하고 그리스도께 도망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거룩의 의지를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매 순간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께로 도망을 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자가